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오늘 보석에서 진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이 금보다 값이 은이 금보다 값이 싼 이유가 뭡니까? 은은 색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에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서 가치로운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사랑과 간섭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나라에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문법으로 주셨습니다.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보석으로 따지면 변치 않는 금, 그 중에서도 불순물이 싹 빠진 순금과도 같은 최고의 가치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앞선 예레미야가 1장 1절에도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순금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받게 된 것은 가치가 절하되었다 그 말인 거죠. 왜 가치가 절하된 겁니까?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은 원래 변질이 안 되니까 금이잖아요. 빛을 잃을 수 없으니까 금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유다 백성은 순금 같았는데 지랑아리처럼 여김받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질 항아리 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서 이 질 항아리 같은 자들을 순금같이 여겨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제가 젊을 때 시장통에서 믹스견 한 마리를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라고 지었는데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렇게 싸게 사온 복동이한테 예쁜 집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먹는 사료도 아주 고급 사료를 먹이고 애견병원에서 비싼 주사도 접종을 시켰죠. 씻겨주고 빗겨주고 왕자처럼 대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와 시장통 믹스견이 주인 잘 만나서 왕자 대접받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 몸값이라고 3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치장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러면서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저 평범한 질 항아리 같은 인생, 그냥 죄인들과 동일한 또 하나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우상장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또 자녀 이삭의 자녀 야곱의 12지파 다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주같이 대우했다고요. 왕자같이 대우했다니까요. 질 항아리 같은 인생을 순금처럼 대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버립니다. 한때였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맹세했고 또 그렇게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길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곧 가나안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과 또 미신적인 행위와 문화들을 따랐어요. 변색이 일어난 거죠. 그럼 죄는 독성이 있어서 닿는 것을 다 변질시킵니다.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그래요. 청옥같이 빛나던 보석 같은 존재가 숯보다 검게 변한 것,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백성들의 존귀함을 잃게 하고 하찮게 여김받는 신세가 되게 하는 것. 외모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과 최소한의 윤리의식까지도 마비시키는 것이 이 죄예요. 인륜이 폐륜으로 변질이 되게 합니다.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광야의 타조는 이 모성애가 없는 그런 어떤 비유를 들 때 꼭 드는 어떤 짐승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타조가 흙을 파서 알을 거기에다가 놓고는 품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랬어요. 참 무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조나 이렇게 하지 어떻게 사람이 타조같이 자식을 방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에서 타조보다 더 심한 무정함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10절에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그런데 이 부녀들이 원래부터 악하고 잔인한 부녀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래요. 그 부녀의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자비로운 부녀들이. 평소에는 아주 자비로웠습니다. 먹을 것 있으면 나누어 먹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 손 내밀어 주던 자비로운 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니까 죄악된 본성만 남아서 자식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주 무정함을 보이는 겁니다. 원래 내가 배가 고파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아이고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본성만 남아가지고 자식이 쫄쫄 굶고 그냥 막대기처럼 말라 죽어가는데 자기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궁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소돔이 나아 보인다 하는 거예요.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하늘 불에 순식간에 죽은 것이 굶어 죽는, 이 서서히 죽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짧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 낫기는 뭐가 나아요? 둘 다 나쁜데 그 중에 덜 나쁜 쪽을 택하는 게 낫겠다. 이게 얼마나 처량한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그 공주처럼 대접받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좋은 것들 가운데서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 했던 인생이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결국 이런 나쁜 것들 중에 덜 나쁜 걸 택하는 쪽이 낫겠다라고 하는 참 슬픈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고스란히 고통이 되어서 인생에게 쏟아집니다. 내 머리 위로 다 쏟아진다고요.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가만히 숨죽이고 사냥감을 향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맹수처럼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의 목덜미를 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제발 돌이키라고, 제발 네 그 죄에서 좀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오고, 또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에,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그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주 그냥 냉담하게 내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려놓고 말씀대로 돌이키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는 쏟아질 진노가 피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나 자신이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나 자신의 보배로운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을 간직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는 길인 줄로 믿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금처럼 보석같이 빛나던 인생이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또 주님께서 훈계하시는 그 모든 훈계를 외면했더니 이와 같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존귀한 모습이나 이 참 자비로움이나 누군가를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빛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창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모든 자비로웠던 그 모습조차도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본성만 남아 죄를 탐하는 모습으로 전락할까 두렵사오니,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칼날같이 세워서 주님의 뜻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오늘도 직장 생활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생활하게 하시고, 또 환우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욥처럼 입술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며 다시 한번 예배 현장으로 달려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 가족들이 오며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11월 14일에 이제 수능을 치게 됩니다.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을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도록,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또 무사히 출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의
당면한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정말 막힌 담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11월 첫째 주에 있을 예수 사랑 잔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정말 행복한 잔치가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정말 구하면 응답하시는, 또 응답할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나와서 부르짖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